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은 좋은 것이고 어떤 감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감정은 참 좋은 것이고 걱정, 근심, 이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편안하고 포근한 것, 안락한 것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날마다 훈련을 할 때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가운데 날마다 훈련을 하며 보내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있고 금메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물건을 훔칠 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인마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기쁨도 있고 피해야 되는 기쁨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나쁜 것이다, 다 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걱정,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근심에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근심은 잘 분별하고 선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잘 버려야 되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철도청 직원이 한 냉동차, 그 철도 그 가운데 그 냉동차 안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문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막 문을 두드려 봐도 직원들이 다 퇴근한 뒤였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냉동차가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그 냉동차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냉동실 안에서 진짜로 추워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냉동차 안에 갇혔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것이 우리 생명의 목을 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은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웃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한 채 아무런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그 다음에 뺏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게 됩니다.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이제는 육체까지도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살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쉽게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너무 큰 사람은 마치 그 마음에 가시나무가 나 있는 것 같아서 그 신앙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기도가 막히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다 버린 각종 생활 쓰레기,
그 쓰레기가 아쉬워서 다시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날마다 품고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 또 걱정하면서 두고두고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두고두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선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갖고 있고 버려야 될 것은 잘 구분해서 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대비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잘 연구해서 그것을 잘 대비해야 될 것은 대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쓸데없는 염려, 다른 것들은 잘 선별해서 잘 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염려는 다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맡길 수 있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잘 선별해서 잘 버리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만약에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엇나가서 신앙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겸손함으로 잘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개의 반응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편지를 받고 시작된 너희의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서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절함과 열심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진심으로 내어놓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영적인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던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치리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파송했던 디도에게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가, 학자들은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였지만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자기의 목을 조르는 그런 걱정과 근심도 있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저 내다 버려야 되는 걱정과 근심도 있고, 그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근심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은 어디에 더 많이 속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른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제자리인지, 왜 내 신앙은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그저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을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트병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 공기를 손을 대지 않고 빼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페트병에 들어있는 공기를 손을 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공청소기로 다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에 그저 맑은 물을 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부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잃어버리면 세상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갈 수 있을까? 세상 근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저 괴로워하지 마시고 버릴 것은 잘 버리고 간직할 것은 잘 간직하시고 맡길 것은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거룩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믿음이 최정점에 이를 때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칭찬 듣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쏟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과 날마다 묵상하며 노력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세상 걱정 근심은 점점 비워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